여러분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는데 또 이렇게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렇게 설 명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믿지 않던 모습들이 있었는지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각박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구정 명절을 맞았는데 긴 명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또 먼 길을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명절 친지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이 정말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지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즉 이성, 합리, 그러한 규칙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탈모더니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 등장을 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나무위키 같은 인터넷 사전을 보면 19세기에 이러한 표현을 했었더라고요. 의심 3대장이 등장을 했다. 새 3대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칼 막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의심을 던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간의 정신세계에 큰 의심을 던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죠. 마지막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의 사고의 근원을 흔들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균열을 일으키는 의심 3대장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 규칙, 합리 이런 거 못 믿겠어. 이러한 어떤 외침이 생겨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의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 즉 탈권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죠. 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분별력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가 절대가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나. 그냥 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참인 세상, 내가 믿는 게 참인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 자식,
그죠? 내 가족. 여러분 요즘 학교 폭력, 부모, 선생님 이런 거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피해, 그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 피해자고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다 나. 그냥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멈춰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야 될 것이냐, 무엇이 바른 길일까? 그 기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혼돈으로 이끄는 것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많이 가는 데 쫓아가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상식은 넓은 길,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크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러면 중간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유별나. 아유, 어리석어. 근데 그 좁은 길, 그 유별날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이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라.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게 좁은 문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함께 가는 거,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이 정말 긴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늘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명절에 참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일, 그게 명절에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십자가 짐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 자기 부인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됨을 부인해야 됩니다.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됨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들이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는데 왜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는 며느리 때 순종하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왜 요즘은 자꾸 시어머니 보고 포기하라는 설교를 하는 거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의 차이입니다.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됨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섬김받는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로 바뀌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할 때를 아는 거, 그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명절에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할 때를 아는 거, 그게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아이 왜 동서는 밥 다 먹고 설거지 끝나니까 그때서야 올까 시댁에. 아이 근데 왜 또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꼭 변명을 해줄까? 아유 얄밉죠. 얄미워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사연이 있을 거야. 맞아. 뭐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입술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뭐예요? 할 말과 안 한 말을 구별하는 거. 그게 입술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 친지들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너 언제 시집가니? 너 언제 취직하니? 여러분 물론 걱정되니까 조카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카는요 이미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요.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독약을 바르고 빨갈약을 칠하고 해도 거기 아픈 상처가 쓰라리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너 위한다고 하면서 자꾸 거기 만져보세요. 여러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 질문하면 벌금 10만 원 때린다고 딱 붙여놓으세요, 문에다가. 여러분 30대 후반 싱글 조카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시집가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난 너의 당당한 삶을 응원해. 너 멋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명절에 설거지를 해요. 명절에 설거지를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니까 어떻게 막 물 튀기죠. 접시에는 그냥 기름이 계속 미끈거리죠. 평소에 안 하던 티를 저렇게 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설거지하는 당신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 무엇인가? 스마트폰 그만 보고 그 스마트폰 들고 저 구석에서 그 스마트폰 보고 있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조건 고맙다.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 무조건 고맙다 그러세요. 여러분 분별력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세상에서는 유별나다, 비상식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양보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명절에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번 명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구정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오가는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 세상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그러한 연휴 명절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